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이 참 도박을 끊어버리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목을 잘라도 발가락 사이에 화토를 끼고 도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에 익숙한 것, 참 습관들인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이 땅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옛것,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면서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9세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삭을 품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 여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참 불안한, 부정된 인생, 그리고 슬픈 인생, 눈물 짓는 인생이었어요. 이삭을 낳는 순간 이삭이 나를 웃게 만든다, 이제부터 나는 웃는 여인이다 말하는 이 사라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몸종을 통해 난 이스마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 당시 사회 간섭상 바라보면요, 본부인에서 아이가 없으면 얼마든지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부인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아이는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본부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단지 종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곧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사라는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씨로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삭을 통하여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참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 때가 축하잔치가 열리는 때였는데 이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재밌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누구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주제넘게
본부인의 아들을 놀리고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또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을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상을 또 100일 되었다고 잔치를 벌리기도 하고 돌이 되면 또 잔치를 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건강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가 태어나도 호적에 바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한 살이나 한 1년에 2년 뒤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본 나이와 호적의 나이가 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살, 돌이 중요하고 100일이 중요했어요. 근데 유목인들은 한 살, 100일보다는 아이가 젖을 때는 해. 젖을 뗀다는 것은 즉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인간구실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 시점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되어 있지만 이 놀리는지라로 번역된 히브리의 뜻은 단순히 꾸짖게, 짓궂게, 괴롭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와 결혼한 후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합니다. 이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우연히 창가를 통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껴안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삭을 놀리다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애무하다는 말이에요.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희롱하는도다라는 이 희롱하다는 말이 놀리는지라, 끼안다라는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동성애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그 정도까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 젖을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일까요? 단순히 성적 충동 때문에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자기의 손안에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사람이 성적 학대를 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건전하고 바른 정신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성적으로 이런 추행을 당하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의도적으로 본부인의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손에 쥐고 흔들려고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한 번만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태어났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권, 그 집의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안의 장남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그 동생에게 사랑이 가는 것을 미워해서 엄마가 동생 보지 않으면 꼬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스마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넘은 거예요. 도가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사라가 선한 마음으로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집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쫓을 수밖에 없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한순간에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내 피가 섞인 내 씨가 있는 아들인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쫓아내야 된 아이였지만 가슴에 두고 있고 쫓아내지 못하고 품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버리고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재미없고 유일한 낙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이스마엘처럼 지금까지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내 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면 아무리 이스마엘이라도 내어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술과 담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해도 괜찮다, 다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한잔 하더라 하지만 신앙적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엄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삭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이스마엘 같은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죽어요. 성장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아 당기고 조금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마엘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내어 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쉽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어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갈등한 것을 아시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사이에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참 한편으로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쫓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 중동의 종교 분쟁으로 생기는 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인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사랑합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말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자신이 아수르에 가서 이 회개하라고 외쳐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 악한 사람들, 저 못된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에 도착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외치자 요나가 생각한 대로 성 사람뿐 아니라 왕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셔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몇만 명이 있다고요? 12만 명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제목은 생각나지 않은데 이 페루나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한밤중에 강도로 돌변해서 복면을 쓰고 강도로 돌변해서 그 부모 집에 찾아가서 잔인하게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페루나가 있었어요. 근데 칼로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찌르다가 손톱이 딱 베이면서 손톱이 딱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가 칼에 찔려서 딱 죽고 땅에 엎드려서 딱 죽는 그 순간에 그 손톱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걸 삼켜요. 왜? 자기 아들이 잡히니까. 근데 그 손톱이 어디서 발견됐냐? 목구멍에서 발견돼요. 삼키지 못한 거예요. 의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목에 손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 손톱을 먹었을까? 조사를 해보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을 상황이 되었어도 자식을 위해서 손톱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우리가 생각에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스라엘도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에서 나는 자는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통한 축복이었지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의 뜻대로 행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기대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스마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갈의 눈을 뜨게 해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처하기 전에 미리 샘물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제부터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받는 복만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받는 복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받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회예요, 기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축복해준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 은총 위에 조금 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그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죠. 사냥꾼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둥이고 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유산을 깊이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도하면 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 세상에 성공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버려야 하고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정진되는 데 방해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버리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